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권위로 어떠한 가르침을 갖고 있기에 누구로부터 받은 그 권위가 있기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트집을 잡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그것을 대답하면 내가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이 무리는 큰 고민에 빠지고 맙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한다면 그들을 믿지 않은 자신들이 곤란해지게 되고 그냥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던 그 사람들의 시선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역시 우린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말로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으로는 이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 그 권위를 흔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그 교만함과
그 죄를 회개하지 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비유로 이제 표현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해놓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이 누구이고 둘째 아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첫째 아들은 그 대제사장 무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았고 그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했지만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특별한 위치만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로 비유되었던 그 세리와 창녀들은 뉘우쳤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죄를 지었을지 몰라도 뉘우치고 그 권위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세리와 창녀들이 대제사장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대제사장들 무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뉘우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그 권위대로, 그 말씀대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단순히 글씨로 적혀져 있는 이 책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성경 책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글이나 말이었다면 이토록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기에 우리의 유일한 신앙생활의 교본으로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때로 첫째 아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믿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우리의 멋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권위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뉘우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거부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이 옳은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둘째,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힘과 위로함을 주시도록.
셋째, 교회 건축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역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신앙의 삶이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만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말로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뉘우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권위를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